역전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렸는데, 바로 그 찬양과도 아주 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보여준 그 거룩한 제단의 삶이 우리 기독교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속에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우리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거룩한 씨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말씀들이죠. 이제 실제로 어제 목요일 저녁에 이제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남부연회에서 진행하는 줌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그 세미나 진행을 좀 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야기 설교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좀 다 들어오라고 줌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강의를 듣는데 참 재밌게 들었어요. 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 남자가 마치 유모차 같은 곳에, 옛날 유모차죠, 한 아기가 누워져 있고 거기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상심한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물어보는데 사실 그림으로 보니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답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야곱의 그림입니다. 야곱이 어떤 때의 그림이냐면,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신도는 안 나가는데 이 3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돼요. 그래서 라헬이 죽고 난 후 이 베냐민 그 아이와 그 옆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성경을 그런 그림으로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묵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라헬을 데려가시고 남은 베냐민, 그리고 고개 숙인 야곱의 모습, 우리는 지금 장자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형의 복수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고독과 무서움 속에 잠이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멋지게 도착을 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줄 알았지만 또 시기와 질투 속에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조차도 라반이 쫓아오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니까 이번에는 에서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거룩한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내용들은 건너뜁니다마는 감동적인 에서와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격해왔던 라반의 마음을 돌려놓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복수심이 남아있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야곱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던 세일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천천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자, 3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가 돌아간 다음에 야곱은 잠시 쉴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숫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임시 오두막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릿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우릿간으로 번역된 수카라고 하는 말은 임시 오두막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가 초막절의 초막을 이야기하는 그 초막과 아주 관련된 그러한 단어가 바로 수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묵상해 보세요. 인생에 잠시 쉼표를 갖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저도 자꾸 나이가 이게 좀 들어가는 표가 나는 게, 요즘 가끔 이 유튜브에 농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보여지면 왜 이렇게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골에 땅 좀 주시면 이렇게 거기다 뭐 하나 좀 갖다 놓고 좀 이렇게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이런 거죠. 얼마나 치열한 인생의 전반부를 살았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다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임시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서 쉼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과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수카라는 말이 초막절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것, 실제로 초막절을 지킬 때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는 것처럼 임시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 저는 이 인생의 쉼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좀 쉼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금요일 이 공동체 예배가 한 주간의 쉼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매주일 우리가 이 시간을 초막절의 시간으로 그렇게 함께 보내었으면 좋겠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세겜으로 돌아와 야곱의 입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의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자, 엘 하나님입니다. 엘로헤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고백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원래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의 이스라엘.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뭐와 연결이 되어져요?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할 때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했던 첫 번째 서원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겜 땅에 들어왔어요. 34장을 우리가 건너가지만 이 34장은 이 세겜 땅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세겜은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겜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겜이라는 말은 이 어깨라는 의미예요. 이 어깨는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성령의 능력적 역사예요. 실제로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 세겜을 통과하여 베델로 올라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헤브론을 차지하여, 이 헤브론이 연합 교통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좋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교통하는 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었죠. 세겜 땅에서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일들로 인하여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을 달라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냅니다. 자신의 딸들을 이방 족속에게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주겠다.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났을 때, 그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는 레위와 시므온이 주동이 되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 비비린내 나는 보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되느냐?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당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아주 이 지역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 그 일이 악취를 풍긴 그러한 행위가 되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 31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왜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못할까? 그러한 야비한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할까? 우리는 늘 이 윤리적인 내용이 먼저 우리 안에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은 윤리적으로 보면 악취를 풍긴 행동이 맞지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곱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일은요, 한편에서는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장면으로 이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의 가문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거룩함과 순결함이 지켜지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을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와요.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저한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뭐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치 방역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많은 욕을 얻어먹었는데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해 오고 연합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따르지 않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 오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함께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지금 야곱과 세겜 사람들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섬기되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겠다. 자, 이제 35장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베델이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는 늘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대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2절로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와 있을까? 우리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온 그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하란에서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이 야곱의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귀고리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귀고리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마치 부적 같은 거라고 그랬죠. 주술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앞에서 어디다 묻느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의 원어를 보면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가 어떤 상수리 나무냐면, 원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만났던 곳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모든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방신, 따라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겉모양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늘 애통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 금요 공동체 예배가 특별히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와 성령은요 아주 쌍으로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모든 더러움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지는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입고 있었던 외식적인 옷, 인본주의의 옷, 종교의 옷,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떠나가는 이 야곱의 일행을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리적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전쟁 윤리적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살해 폭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윤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우리는 그런 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베델로 이끄시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6절로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에게는 엘 베델,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세겜을 통과하여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지금까지 그 베델에서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그 수많은 계략 속에서도 나를 복주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지 말고 우리에게도 이 베델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 이곳이 베델이 되어서 아멘. 이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8절에 보니까 유모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이 베델에서. 그래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라헬을 데려가는 거죠. 요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을요, 어머니 리브가와 떼어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란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기까지 이 리브가의 유모가,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고 리브가의 유모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리브가의 유모는 원래 리브가가 시집올 때 따라왔던 유모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언제 이 야곱의 일행과 합류했는지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지만 지금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를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처럼 리브가의 유모는 야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유모 이 드보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을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이 의지했던 리브가를 하나님이 분리해내고 또 야곱이 의지했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하나님이 또 떼어내시고, 우리가 35장 좀 내려가면 누구를 또 떼어내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이 야곱이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또 떼어내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그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마저도 결국 애굽으로 내어주어야 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뭔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존재들을 다 떼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아멘. 그게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기 한 백성들의 총회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다시 한번 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세워진 이 야곱을 통해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구약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가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야. 왕들이, 결국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궁극적으로 진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겠다, 이 아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면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아멘. 우리가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 내가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너에게 줄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세상 땅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14절로 15절을 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교사들에게 좀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한번 따라합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두 번째는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자, 돌기둥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그 돌이, 그 반석이 신앙과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가 되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 같은 기초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전제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와 같은 걸 이야기해요. 부어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편지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완전히 내 생명의 피를 그렇게 전제물로 부어드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이 장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삼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가 흘리는 그 피가 전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는 것,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렵지요. 제가 월요일에 이번 학기는 제가 강의를 2번 나가요. 그런데 월요일 날 강의를 나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신앙적 질문을 해요. 연세가 60 좀 넘어 보이셔. 목사님, 정말 저한테 신앙적인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민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어린이국 교사를 하는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나를 싫어해. 근데 내가 교사를 계속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맡은 반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고 그러죠. 요즘 애들 그럽니다. 요즘 애들이요, 젊은 선생님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뻔히 아는 얘기 뭐냐면, 정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어린이국을 부흥시키는 선생님은 나이 든 선생님이 부흥을 시키더라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적에 한 회감 넘은 권사님이요, 어린이국을 혼자 개척을 했어. 여기 몇백 명이 모이는 어린이국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나한테 교실 하나만 주시면 제가 어린이국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그 개척을 해가지고 혼자 70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청년 하나 둘을 또 막 데리고 와가지고 와서 이 애들 관리를 해달라. 그리고 선생님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또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10명 띄워줄게, 10명 띄워줄게, 10명 띄워줄게 해가지고 반을 만들었어요. 다 띄워주고 혼자 또 개척을 이제 자기 반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할머니 선생님은 혼자 또 100명을 만들었는데 여기 10명씩 나눠줬는데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냥 실제로 부흥을 시키는 건 그 나이 드신 그분이 부흥을 시키더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왜 젊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붙여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부둥켜 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반이 그렇게 부흥이 되더라. 제가 이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옛날 얘기 맨날 하는데 150명 막 성령교 때 250명씩 아이들 모을 때, 그때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열심히 생명을 걸고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애를 쓰니까 그 반이 100명, 150명, 제적이 출석부가 막 4장을 넘겨야 한번 출석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도 그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 이제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권사님의 그 열정을 하나님은 보시고, 애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면 막 이 할머니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선생님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만큼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절대 그거에 동요되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감당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권사님 보고 도전을 받을 거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들을 보면서 힘을 얻을 거다. 권사님 같은 분이 많아져야 한국 교회가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야 되겠네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니 혹시 어르신들이 있다면 애 하나만 안고 있어도 그 교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 몸을 불살르고 내 몸을 피해 희생을 드려 전제물로 붓는 거예요. 이 희생의 역사가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렇게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런 교사 성도들이 되어 우리 교회가 멋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